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여전히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어떤 영적 긴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외식이나 위선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세인과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들에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던 그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하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관심이 있으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이 비유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영적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통달하고 내가 지금 사는 데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한번 이 30살 되는 유대인 청년의 용하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창기들, 어부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미 자기 안에 어떠한 그 영적인 과정이 전제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왔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마음의 인정이 선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나를 시인하면,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은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그들의 의로 여기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과정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선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을 살펴보는데, 저는 이 영적인 두 가지 과정이 오늘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지만 이런 이 죄인을 예수님이 그분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예정과 택정함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참된 하늘의 기쁨과 참된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요 4절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당시에는 이 목동들은 한 4-5명씩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24시간 근무 시간을 정해서 양들을 지켰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최대한으로 많이 지킬 수 있는 양의 숫자가 보통 한 100마리 정도 그렇게 카운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얘가 그야말로 뭐 어디 한눈 팔아서 도태됐는지 아니면 뭔가 아파서 이 진열에서 빠져나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카운팅을 해보니까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 잃었어도 나한테는 99마리가 있으니 뭐 그래도 내가 크게 손해본 장사는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꾼 목자, 돈 싹쓸 받고 잠시 잠깐 그 양을 지키도록 위임받은 자,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목자는요 99마리를 잠시 다른 목동에게 부탁하고 그 한 마리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건 돈의 관계,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양은 자기 새끼인 거예요. 자기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양 잘 키워다가 그냥 털 깎아가지고 내다 팔고 양고기 내다 팔면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겠지.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들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이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의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두 번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를 되찾은 비유인데 8절에 보세요.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이제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 안에서는 이 헬라 화폐예요. 드라크마라는 화폐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같은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동전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고 그 신부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때 그게 열 드라크마가 오늘날 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 아닌 겁니다. 열 드라크마가 오늘날로 100만 원이 아니에요. 그 열 드라크마 그 동전을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에 줄로 끼워서 머리에 이렇게 장식품으로 그렇게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안에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어느 한 여인이 젊은데 머리에 열 드라크마의 목걸이를 고리를 머리에 장식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임자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누군가의 남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여인이구나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이 줄을 깨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려고 보니까 세상에 9개는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드라크마 없어졌다 그래서 그래도 100만 원 중에 90만 원 있고 10만 원 없어졌으니 그래도 90만 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고 안 찾습니까? 그 한 드라크마는 돈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의 동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의 사랑, 그 보증, 내 존재의 이유, 내 인생의 하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이고 상당히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의미가 깊은 그런 동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안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찾아야죠. 나의 신랑이 나에게 준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먹고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해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의 개념으로 카운팅할 수 없는 그러한 동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불러다 모으고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어노라. 이웃 주민들 불러다가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 하면서. 여러분 잔치값 그들 먹이고 그들을 서브하는 그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 한 드라크마 일꾼의 하루 품삯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 찾았다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이거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랑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1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에 묵상하기 첫 번째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는가? 오늘 본문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2가지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요. 2번째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회개와 구원의 영적인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위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십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만 찾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99마리를 놔두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놔두고 회개하는 나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모든 계곡과 들판을 다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지 안 꿇는지,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찾듯이 신부가 신랑에게 받은 그 한 드라크마의 그 존재의 이유와 자기의 정체성의 그 사랑의 근거를 찾듯이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짖음과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찾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발견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사랑의 사귐의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수고로움 앞에 우리가 주님을 고생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과 교만함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며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